그럼 그 밤중 소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네. 그 준비시켜서 네. 그 외침을 하라고. 네.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 혹시 밤중 소리라는 그 제목을 딱 두고 고찰 해보신 적 있어요? 좀 좀 약간 너무 저거한가? 딱 보면서 밤중 소리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딱 있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이게 밤중 소리라고 하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특히 그 밤중 소리를 어디다 비유하죠? 재림이 비유했나요? 예, 맞아요. 재림 운동. 그죠? 가장 먼저 우리 윌리엄 재림 운동 때 나왔던 것이 이제 밤중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앉아서 혼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이게 굉장히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끔 어쩔 때 있잖아요. 딱 세천사기별, 사천사기별인데, 사천사기별, 이게 뭔가?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밤중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밤중 소리가 뭘까? 의도가 있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좀 희한하게 생각먹은 놈 이래가지고,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어떤 주제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게 뭘까 하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막 연구하다가, 일곱 인이란 게 뭘까? 일곱 나팔이란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정답을 다 찾는 건 아니지만 고민하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예전 세천사 기별이란 뭘까? 예? 하다 하는데 제가 이거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진짜로 시간을 내서 밤중 소리란 게 뭘까? 과연 뭘까? 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이 밤중 소리의 개념이 뭘까? 너무 어려운 주제가 있나요? 밤중 소리라는 개념이 뭘까? 네? 개념이 뭘까? 실물교원에 나와 있죠. 실물교원에. 참고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재림운동 때 밤중 소리가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둘째 천사. 네. 몇째 천사? 둘째 천사. 생각 안 해보신 분?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거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밤중 소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네. 그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밤중 소리는 몇째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둘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 그게 어디 나옵니까? 초기문집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밤중 소리를 연구하는 게. 그죠? 다른 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밤중 소리의 개념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실물교원 406페이지.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자,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나왔죠. 밤중 소리는 뭘 한다? 깨우는 소리다. 누굴 깨워요? 졸고 있는 사람들을 깨웁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제목에 뭐라 했어요? 밤중 소리의 뭐? 필요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재림교인들이 99% 다 깨어있고 1%만 자고 있습니까? 5세상 사람을 제외하고 재림교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자고 있어요? 100%? 하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요?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캐치를 안 하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죠? 그러면 밤중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깰까요, 안 깰까요? 네. 밤중에 소리를 지릅니까? 자는데? 아니죠. 밤중 소리라는 독특한 기별 자체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그 파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걸 습득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밤중 소리는 뭐다? 깨우는 소리고, 그걸 내가 밤중 소리를 제대로 못 말해서 재림교인이 안 깨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 소리가 뭔지, 그 기별이 뭔지, 그걸 하면 깨요, 안 깨요? 하나님의 그 의도된 디자인이라면 반드시 깨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밤중 소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뭘 고민하셔야 돼요? 아, 왜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재림운동을 하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왜 사람들이 나만큼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아, 그러면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함정 소리를 잘 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깨우지 못했으면 내가 함정 소리를 외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정 소리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재림운동했던 무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별이 딱 퍼지니까 열처자가 깨야 안 깨요?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일단 깨고 봐. 깨는 거죠. 그게 밤중 소리의 기별. 그죠?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아, 새천사 기별을 연구하는 중에, 아, 내가 밤중 소리를 꼭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 깨우고 싶으시다면. 뭔지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너무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개념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아, 재밌게는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돼요?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을까요?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라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졸고 자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횃불을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춰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신랑의 말소리와 신부의 말소리를 들었다. 열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무엇을 했다? 깨고 나서 뭘 해요? 준비. 그죠? 밤중소리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예요? 자고 있던 교인들을 깨우고 그들이 뭘 준비하게 해요? 등을 준비하게 한다. 그죠? 그러나 그중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어떻게 했다? 등한히 했다. 미련한 처녀죠? 자,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 생각지 않았으므로 뭐가 지체될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신랑이 오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상태를 위하여?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이미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 이미 병에 기름을 다 등잔에 부은 후였으므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나누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어떻게? 사라. 대답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 실물교훈에 나오는 한 문단을 읽고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많았죠. 뭐가 밤중 소리가 울릴 때 midnight cry라고 그러거든요. midnight, 그게 밤중이라는 소리고 night이 밤이잖아요. mid가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idnight, 그러니까 밤의 한 중간에 나는 cry는 뭐예요? 소리.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애가 울듯이 그냥 엄청 크게 외치는 거죠. 밤중 소리라 그러니까 소리니까 그냥 작게 내도 이렇게 소리 나는데 밤중 외침이라고 거의 가깝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밤중 소리 가운데 뭐가 동반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준비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밤중 소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전에 그 기상시킨다고 그랬죠? 기상 나팔처럼. 그러니까 밤중 소리는 뭐가 수반돼요? 나팔이 수반됩니다. 밤중 살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침에 어떻게 해요? 기상 나팔 불잖아요. 벌떡 깨잖아요. 군대에서 아침 5시인가 6시인가. 그죠? 근데 안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6시 기상나팔 불어요. 6시 맞습니까? 맞아요. 안 믿어요, 지사님은. 지사님 안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등잔 준비. 그 다음에 뭐가 수반돼요? 비상 사태가 수반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밤중 소리가 일어날 상황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끝나요? 여기는 더 길게 너무 적기 힘들어가지고 안 적었는데 뭐가 끝나요? 은혜의 시기가 뭐예요? 끝이죠. 여기 기름 사러 간 사이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죠. 그걸 셧다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밤중소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졸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기별이다. 그러므로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졸며 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급히 깨워서 그들에게, 제가 잘못 썼네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다. 아시겠죠? 자, 밤중소리를 연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밤중이 되게 많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밤중이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밤중 소리가 나.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벌떡 깨어났는데, 내 기름이 없어. 그러기엔 늦은 거죠. 기름이 없었어. 예언신에서 그 기름을 뭐라고 그랬나요? 성령. 예? 성령. 기름 성령이죠. 근데 르마리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 예? 예? 예. 장모님 제일 잘 아시네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게 나중에 뭐라고 했죠? 품성. 실물전에 보면. 그래서 기름을 왜 못 나눠줘요? 품성을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자고 일어나서 기름 어디게 사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초계문제 237페이지 그 밑에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보이세요? 네. 보이죠? 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치는 한 큰 무엇을 보았다?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뭐처럼?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소리의 기별은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사실. 외치는 기별 자체가 그거였는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다룰 겁니다. 그게 솔직히 그냥 기름 가가지고 예수님 제일 맞아 합시다. 그렇게 소리쳐서 되는 게 아니란 거를 그렇게 소리칠 수 있겠으면 좋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란 거를 그 뒤에 있는 99%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미드나잇 크라이였다. 나오죠?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초기문집에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졌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그걸 뭘 알 수 있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재능이 항상 탁월하다고 밤중소리 기별을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꼭 어떤 박사님이 외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맞는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권함을 받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서둘러.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지금 이거 여러분한테 질문을 막 드리는 겁니다. 저 혼자 읽는 동안에 다 주무실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며 그들의 실망한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 잊게 왔다.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학식으로 됐다.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며 그 외침을 들은 그의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되게 이거 듣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거 아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거역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생각해보세요. 밤중소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 소리가 날 때 내가 거역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거 아세요? 그 밀림의 왕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자잖아요. 제가 근데 사자가요 어떻게 하면요 그 쪼그레기들 다 다니다가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 거리기만 하면 그 동물들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요.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겠다. 그죠? 그래서 일로 와! 하고 소리 지르면 걔네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말 알아들을 수 있다면
바로 복종이야, 그냥. 그거.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것도요, 도망을 갈 수 있는 것도 도망을 갈 수 있는 위치에서 도망을 가지. 그죠? 딱, 거기 딱 자리 있으면요, 벌써 그 소리 지르는 소리에 그 동물들 안에 그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아세요? 그리고 저는 그걸 그냥 성경 연구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게 있겠구나 하고. 지금 여기서 밤중소리에서 외쳐지는 외침은 누구예요? 유다지파의 사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유다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호령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부인이 된 신부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거역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거는데 실제 제가 그러면은 실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냥 유추한 거예요, 그거를. 남편이 호령을 딱 할 때 부인이 딱, 이게, 지금 제가 그게 옳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요, 여성분들이. 그런 것처럼,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호령을 딱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거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거역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부르면 내 양만 나와.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양 아닌 사람은 안 나와요. 주인이 아니니까. 그게 디자인되어 있다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얘기 하셨는데, 유명한 목사님. 그 목자가요, 그 양무리가 막 이 목자도 있고, 저 목자도 있고, 저 목자도 많잖아요. 목자가 그 수백 마리 있는 양 중에서 한 목자가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면요, 그 자기 양만 나온대, 자기 양만. 희한하죠? 그게 다 디자인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 그래서, 이 밤중소리의 기회를 딱 외쳐질 때, 그들은 뭐 할 수 없었다? 거역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밤중소리가 외쳐질 때 여러분은 그거에 딱 거역할 수가 없게 된다. 그쵸?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되게 신기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거절하겠죠? 거절하면서 그것이 어디에서 온 기별이라고 해요? 사단에서 온 기별이라고 그러겠죠. 그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그 초기문제를 보면은 밤중소리 기별 외치고 예수님 오신다고 딱 하니까 그냥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거절하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다 뭐 이러면서 그 교회 쫓아내잖아. 그러면서 그게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를 떠났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쫓아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세요? 이 얘기는 저는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데, 거절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눈물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내 말 감동 못 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 그 기별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보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저 너무 사랑해요. 저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러면 감동돼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 기별에 응할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까지도 거절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으르렁하고 유다지파의 사자를 딱 했어. 그거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의 진짜 눈물이 흘렸을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게 싫었던 거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지라도 교회 앞에서 뭐라고 공언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너무 기다립니다 할지라도 그 밀나잇 크라이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예수님의 재림이 싫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게 초기문제 읽으면서 그게 다 충격이었어요, 진짜.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초기문제 하나하나가 진짜 다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냥 말씀의 검이 그냥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요. 그게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게 midnight cry예요. midnight cry. 거절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거야. 와,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믿고 있어?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기별을 거절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대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밤목소리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들을 때 제가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고 열렬히 기도하시게 돼. 진짜 하나님이 이게 밤총소리 개념에 지금 안 나온 개념이 또 뭐가 있어요? 두부 자르듯이 잘려나가는 거죠. 냉정하죠. 이 밤총소리 기별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죠? 둘째 천사의 기별. 근데 여기서 연희실이 뭐라 하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밤중소리의 유익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아세요? 그 공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우리 사랑스러우신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공의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때 딱 뭘로요? 무 자르듯이 그냥 잘려나가요. 두부 자르듯이. 딱 그냥 뭐죠?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건져서 물고기를 잔뜩 걸어 얹었어. 너 좋은 생선이네. 뭐야? 나쁜 생선이네? 거기에 무슨 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르는데, 그 나쁜 고기 버리는데 여러분 불만 있으세요? 예? 그래서 한 예수님 너무 정이 없으시네, 무정하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두부 자르듯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밤중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알고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밤중 소리를 제목으로 하시니까 주제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근데 그게 밤중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계문집에서는 뭐라고 나의 첫 계시 그거 읽어보세요. 하늘나라까지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는 것은 밤중 소리였다 그랬어요. 저 그거 읽을 때부터 그거 충격이었어. 야, 처음에 읽을 때 몇 년 전인가 10년 전에 처음 읽을 때 밤중 소리가 뭐길래 하늘나라 가는데 안 넘어지게 하지?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계문집이나 예언시나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그냥 가끔가다 우리가 암기식으로 공부하잖아. 그래? 밤중 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밤중 소리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고 왜 그러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주제는 뭐야? 밤중 소리.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역할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읽었죠? 네. 예,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제가 너무 중요해서 그 줄 쳐놓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면 뭐예요? 너무 기쁘시겠죠? 내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을 거야. 거역할 수가 없어. 그 개념이란 말이야. 운동하는 게. 예.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여러분이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모셨나? 그게 살피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의 여부에 따라 반응하냐 안 반응하냐가 달리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으며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기별은 어떤 사람만 받아들이게 됐다? 영적인 사람만. 너무나 당연하죠. 박사학위 있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요. 가장 여기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이 받아들였으며 이렇게 안 써있잖아요. 가장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전에 이 일에 가담하여 일하고 있던 자들은 제일 어떻게? 늦게 받아들여 그 외침에 합세해야 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게도 윌리엄 밀러가 그 재림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사무엘 스노우의 후에 나온 그 윌리엄 밀러는 절대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는 거. 윌리엄 밀러는 그냥 1844년이 되는 때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걸 10월 22일로 정한 사람이 사무엘 스노우야. 그래서 사무엘 스노우가 이 기별을 가지고 첫 실망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봄에 오신다 그랬다 가을로 변해요. 그러니까 첫 실망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 윌리엄 밀러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실망했죠. 다 실망했는데 윌리엄 밀러 실망했는데
사무엘 스노우가 갑자기 말 타고 와가지고 그 밤중 소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줬을 때 10월 20일이라 설명해줬을 때 가장 늦게 받아들인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윌리엄 밀러였어. 근데 받아들였어요. 다행히. 둘째 천사의 기별은 보이시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처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곳곳 퍼져요, 안 퍼져요? 누준비 성경 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관련돼 있죠. 그 외침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많은 마음 사람을 감동시켰다? 녹였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딱 그 느낌이죠. 네? 녹였다. 여기 수많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문에는, 영어 원문에는 뭐라 하냐면 수천의 사람이 마음이 녹았다고 그래서 그 기별에. 수천 명이. thousands. 수천 명이. 사람이 마음이 녹았어. 그러니까 그 일이 언제 있었죠? 그 일이 성경의 때, 성경에서 그 일이 언제 있었어요? 오순절 성경 내릴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때 그 사람 마음이 녹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즈미 성경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조건이 붙었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만 깨우침을 얻었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만, 안 기다렸던 사람은 깨우침을 못 받죠. 왜냐하면 초초천사의 기별부터 거절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무너졌다가 바벨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벨론 교회가 된 거죠. 이 당시에. 밤중 소리는 어떤 성과? 큰 성과를 거두었다. 몇 명? 5만 명. 그죠? 5만 명 정도 나왔죠? 그래서 그게 큰 성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 소리는 세 천사 기별 안에 들어가는 기별이죠? 그리고 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뭘 실어준? 힘을 실어준, 파워를 확 실어준. 그래서 수천 명의 마음이 녹는 거. 그게 능력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밤중 소리가 뭐길래 그랬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총회문집 보시면서, 저는 이게 총회문집을 다 여기다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총회문집 그렇게 엄청나게 주의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도대체 밤중 소리가 뭐였나, 첫 천사의 기별이 뭐였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였나. 그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소개만 하는 겁니다. 소개. 이런 것에 흥미를 가져달라고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참, 그 얘기를 안 했네. 제가 지난달인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되게 유명하신 분, 장모님이 계신데, 출판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있죠. 근데 그 장모님이 전화를 딱 주셨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처음 봤는데,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했더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왜 전화했냐면, 이 복음성경에, 제가 유튜브에 일곱 우레라는 제목으로, 일곱 우레 아시죠? 계시록 10장에 있는 일곱 우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도 보신 거야.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보신 거죠, 최근에.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올라온 건데. 근데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이게 시간이 3년이 지나서 누구한테 딱 걸린 거죠. 근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강의 중에 썼던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 10장에 나온 일곱 우레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곱 우레가 그 계시록 10장 복음성경 주해에 나와요. 그걸 제가 읽는데 거기에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글로 번역한 게 우리가 좀 미스했다. 그래서 알려주시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강의 한글을 열심히 읽으면서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의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그냥 느낌이야. 강의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너는 조금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직접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제가 잘못 얘기한다고 하신 거냐. 그랬는데,
아,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빼시더라고요. 근데 전 느낌이 딱 그거였죠. 아, 내가 뭔가 잘못된 개념을 얘기했나? 그런데 저는 맞다고 주장하거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 이 역사가 재림운동이고 이게 밤중소리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맞는 말을 하셨어. 무엇이냐면 그걸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에 정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래요. 뭘 깨달을까요? 이게 끝이야. 예수님 이제 곧 재림하셔. 몇 년 남았어? 3, 4년 남았어.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을 얻어서 이제는 끝이고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 예수님이 꼭 재림하셔. 이제 나가서 외쳐야 될 강력한 기별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막 친척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됐어. 빨리 지금 준비해. 라고 했다는 거죠. 왜? 너무 임박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 예수님 그냥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지금 내가 아는 친척 내가 아는 누구? 뭐 있잖아요. 아직 재림을 준비 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다 안다고 너는 그래 다 아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여파라 그러죠? 영향력.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뭐예요? 능력이 이 밤중소리의 그 능력이란 것이 있는데 그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이 좀 있다면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이 있다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저는 뭐 따지는 건 아닙니다. 뭐 저 자신한테도 항상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윌리엄 밀러와 같은 일을 하게 돼 있다고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세 천사의 기별 우리가 맨날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이 세 천사의 기별, 특히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윌리엄 밀러와 그 재림운동 했던 사람들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초기 문집에 명확하게 써있잖아요. 제가 지어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어내는 거니까 초기 문집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살아있는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경험. 산 증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야? 밥 한 숟가락 뜨기 전에 자기 죄를 다 회개했나? 그걸 철저하게 성찰하는 예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재림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멸망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가서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고 그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아. 그럼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확신도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안 붙잡지. 아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지금 비난하는 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는 언니가 재림교인도 아니야. 아니 더 위험하죠? 근데 재림교인인데 재림 준비도 안 해. 내 친언니가 이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임박했는데 그걸 딱 알고 있어 확신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여러분 왜 안 하세요? 그 일을. 왜? 확신이 없으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데 뭐 나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예수님이 재림 임박했는지 나도 모르겠거든. 근데 뭘 누굴 저거예요. 근데 윌리엄 밀러 이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안 했어요? 확신했으니까 저런 거예요. 그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한다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기별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밤중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쳐졌다고 했잖아요. 또 여러분이 확신을 못하고 있지. 내가 왜 확신을 못하고 있지?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제가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거든. 저 그거 수년 전부터 이상하다. 이거 초경질 읽어보니까 여러분 초경질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이상하다. 초경질 읽어보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나 안 하고 있지? 여러분은 생각거리가 막 생겼죠. 주무시기 전에 막 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해요? 처음 들어본 소리죠 오늘.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거예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속에 나타낸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샘플입니다. 샘플. 이걸 보고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를 보고 뭘 해라? 박성하라. 왜? 그것도 맞죠. 근데 뭐예요? 진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샘플이다 이거예요. 샘플. 성경에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진짜 경험한 사람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침례 요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왕한테 가서 두려움 없이 예? 예, 그게 샘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야,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우리도 침례양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알고, 공부하고, 몇 십 년 동안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했어. 뭘 생각 안 했어요? 뭘 생각 안 했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깨달은 자들이 윌리엄 밀러와 같은 행동이 나왔다라는 걸 생각 안 한 거죠. 그런데, 비교해보세요. 우리 재림교회가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나요? 가득 차 있어요? 가끔가다 좀 이상한 시기정하는 사람들 좀 있긴 있죠. 근데 가득 안 차 있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럼? 윌리엄 밀러의 운동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던지 그죠? 그게 되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 자리는 그 공부는요 그냥 소개를 시켜드릴 뿐이지 여러분에게 무슨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지금 던지는 거죠. 그런 주제로. 아시겠죠? 전 그런 고민하면서 삽니다. 네, 그런 고민하면서. 자, 이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특별히 무엇으로서 주어졌다고요? 이거 제 의견입니다. 박스 안 쳐진 거 제 의견이에요. 샘플로서 보여줬는데 제가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건 샘플이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런 거야. 예? 여러분들 이러죠. 왜? 그 부엌에서 무슨 부엌일 하실 때 뭐 요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보여줄 때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야. 하면서 너도 해봐. 그냥 그거란 거예요. 이게 재림운동이. 이거 리허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진짜 재림운동을 하기 전에 있는 리허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하는 척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가운데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수천 명의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교훈,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때에도 마찬가지다. 재림교인들은 반드시 늦은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방풍소리의 기별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별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렇겠죠?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예언 연구하면서 계속 했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지 답을 아직 갖고 있진 않거든요. 진짜 범풍소리의 기별이 무엇일까?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 기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 강력하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막 불고 막 항아리 깨고 막 그랬잖아요. 300명이. 기드온을 움직인 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 나타나는 기별. 그것이 방충소리 기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새천사 기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새천사 기별. 핵심. 됐죠? 첫째 천사의 기별 뭐죠? 예? 예.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면 그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시겠네요, 그죠? 심판할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하실 때가 되었어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침례에 뭐라 하세요? 때가 이렇으니 뭐라고 했어요? 그거 바꿨으면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고. 근데 침례 예를 들어서 침례관이 천국에 갖고 왔는지 몰라. 언제 왔는지 갖고 왔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까웠다 했을 때 침례관이 누구를 소개시켜줬나요? 예수님.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올 때도 모르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침례관이 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한 6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5년 동안 시커했는데 안 나타나 예수님이. 예수님 나타나서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5년 그 때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때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 세천사 기별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밤중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윌리엄 밀레 그 밤중 소리와 첫째 천사의 기별도 때를 알았으니까 시기 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때를 알았으니까 그런 소리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란 거죠.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조짐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그 명확한 근거 없이 나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맞이하라고 그랬을 때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윌리엄 밀러 때는 나타났다고요. 근거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에는 예 중요합니다. 세천사 기별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이 돼요? 예?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포함이 돼요. 이게. 예. 예.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재림교회 초기문집의 내용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재림 안 하신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재림교회는 되게 그 창피해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재림하신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재림하신 게 맞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 그 이유도 아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실제 그 1844년에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시죠? 지성. 근데 초기문집이 뭐라 그러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몇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땅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 사람들만.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엘렌 지 화이트 그 12월 달에 뭐 받았어요? 계시 받았죠.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이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아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돼요. 늦은비 성령은 계시록 몇 장이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18장이 나와 있죠? 늦은비 성령이 거기서 계시록 18장에서 뭐라 하냐면 힘센 천사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천사로 대비했고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그 천사 또 나와요. 계시록 10장에 그 천사도 천사죠. 거기 천사니까. 그런데 그거를 엘렌 지 화이트가 뭐라 했냐면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도 늦은비 천사도 누구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로 나타나신다? 늦은비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왜냐면 성령의 능력을 했으니까 누구의 인재예요? 예수님의 인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재림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그죠? 성령으로 재림하신 거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다고. 네. 예. 지성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또 나왔고 계시받고 그게 다 계속 증명이 되잖아요. 진리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성소 기별, 성소 진리 막 들어오죠. 그 진리는 뭔데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떤 그 장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재림하신 거지? 근데 깨닫게 됐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더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 날짜 잡는 사람들 있죠.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그때 보면 아는 거죠. 그때 가서 2030년에 재림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막. 그래서 그리고 그때 가봐야지 알아 실제인지 아닌지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그거 알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예르시는 그거 알아서 인간이 그거를 자기네가 좋게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 아 이때까지만 세상하고 재밌게 지낸다가 이제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날짜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날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난 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재림 때는 예수님이 막 영광중에 오시니까 그걸 보고 저건 예수님 아니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 못 알아보면 바보인 거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는 예수님 못 알아보게 오셨어요. 그게 늦은비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언신에 늦은비 성령 알아보는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본 사람. 옆에 사람이 받고 있는데도 못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사일사님이 받고 있는데 저는 못 알아보는 거야. 저분이 왜 저러지 요즘?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야. 그게 예수님 초림 당시 예수님 못 알아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죠? 소경이 눈 떠서 영접해. 예수님을, 그죠? 그게 늦은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뭘 보셔야 되냐면 늦은비 성령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영접해야 돼요. 기별을. 그래서 그 기별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안 망하는 것처럼. 예언에 써있잖아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준비되고 그 환난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걸 늦은비 성령 못 받으면 여러분 환난을 통과 못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으로 대표하는 늦은비 성령을 그 기별을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시는 거는 재림이고 먼저 오시는 예수님을 기별로 오는 늦은비 성령 기별이 그냥 그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 시대에 그 기별 알아보는 사람만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거듭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늦은비 성령 왜 필요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없이 어떻게 거듭나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요 잠깐 그 질문 잠깐 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을 못 받으면 뭐야? 한날을 통과 못해. 거듭 안 났지. 아니 또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엘렌 지와이스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예레 씨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해고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오늘 처음 오신 건 아니지만 그죠? 자주 오시는 분도 아니니까 거듭났는데 거듭났으면 장땡이잖아요. 이제 뜻 말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을 못 받으면 혼날 통과 못해. 왜 그런지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거듭났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거듭났고 나 이제 이 정도라면 괜찮아. 난 통과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과 성령과 늦은비 성령과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드려요. 이게 왜 그런지? 그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죠? 그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의아하잖아요, 지금. 근데 말이 안 돼. 그게 어떻게 되면 침례 요한의 물침례에 대해서 보면 나와요. 내가 너에게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너희를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려고. 아세요? 모르세요? 그 얘기. 아시죠? 네. 침례, 여러분은 다 회개의 침례. 그죠? 물의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을 침례를 주신다고. 그래서 물의 침례를 받을 때 그게 거듭난 게 엄밀하게 100% 기술적으로 따지자면 아니지만 그거를 거듭났다고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침례 받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바뀌죠.
아, 교회 나갔다 결심하잖아요. 최소한. 그죠? 예? 그리고 내가, 근데, 부족한 게 많아요, 저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가? 그 오순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그 불의 성령이 불과 같은 혀로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100%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그 뭐야,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이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물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을 해요. 내가 물에 장사 지으면서 내가 죽겠다. 그런데 다 죽지 않잖아. 그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물의 침례를 말하는 거고, 그게 가짜로 거듭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진정성 있는 나의 그 의지를 표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걸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0%로 빠졌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 나타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자녀를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믿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셨다란 말은 실제 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셨다. 있는 걸로 믿음으로 믿음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진짜 의가 아닌 게 어떻게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갈을 저기 가잖아요. 하갈 촉을 드리고 안 믿었잖아. 믿으면 불신은 뭐예요? 죄잖아요. 안 믿어서 하갈 취하고. 저 이집트 가야 안 가요? 가가지고 살아? 자기 부인을? 아니다. 아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 하죠. 그래서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계속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이삭 바치는 거로 계속 갔잖아요. 의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갔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진정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게 물침례라고요. 여러분 침례할 때 믿고 안 받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인을 못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 때는 뭐라고요? 이게 인치는 거예요. 인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은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신 걸 인용하자면 늦은비 성령은 여러분을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결정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믿음만큼은 모자르잖아요. 그게 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의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면 안 변해. 그래서 아기는 이걸 봐도 없어. 효과가. 유명령은 이른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봐도 소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대로 고정이 되고 유명령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진리 안에 완전히 뭐라 그랬죠? 임받는 걸 뭐라 그랬죠? 진리 안에 안착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유명령을 이게 필요하냐면 환난 있죠? 환난 있어요, 없어요? 환난 통과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뿌리를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받게. 그 다음에 뭐가 불어요? 환난이라는 뭐예요? 바람이 불죠. 그래서 느미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돼요? 바람이 수반돼요. 바람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내 바람. 에스겔서 37장인가? 나오는 내 바람.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시험의 바람이. 아니 그렇게 같게 나온다고. 같게 양면으로 나온다. 양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있는데 막 흔든다 그랬잖아요. 그 왜 흔드는 거예요? 이 바람이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느미 성령으로 고정된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과실이 안 떨어지고. 그걸 흔든다. 그래서 교회에 흔들림이 올 때 왜 오냐? 늦은비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흔들림 온다는 말씀 들어봤죠?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예. 오고 흔들림이 예. 오겠네요. 예. 양면성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3초보로 가가지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안 중요한 얘기가 없어서 지금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인봉을 받아요. 인봉. 인침을 받는다고요. 아시죠? 네. 그때가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예, 그러니까 그게 한 껌을 몰아닥친다고요, 느비상일 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자도 다니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선지자면 그가 한 경험은 마지막 때 백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모본으로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동반되고 그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정이 안 됐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과실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얘기할 때 교회 뭐 교리의 바람이 뭐 이설의 바람이 두드리닥쳐서 뭐 이게 흔들림이 온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초기 문제에서 정확하게 흔들림이 왜 일어나는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늦은 비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 기별이 나갔을 때 그걸 거절하면서 일어나는 게 흔들림이에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죠? 막 예수님 막 구름처럼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사람들을 막 동의 못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게 흔들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야죠. 유대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기서 쫓겨나든가. 똑같잖아요. 재림운동 했을 때 교회에서 쫓겨나고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 상실하고. 뭔지 아시겠죠? 흔들림.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 때도 흔들림 맞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그거를 그 기별 자체가 늦은 성경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 꺾였다는 것이 뭐냐면 이설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늦은 성경의 기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설인 100개 중에 99개가 이설이야. 그럼 거기에 다 쓸려 나가죠. 그런데 그 이설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늘미성의 기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음상이 왔어요. 기별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가장 위에서부터 뭐 어떤 총회장부터 늦은비 성령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받아들이시다 이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걸 이설이라고 그럴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설 중에 잘 봐라 이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느낌이라고요. 윌리엄이나 재림운동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잘못했다. 그래서 되게 논리적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말이야. 성경을 모르네. 막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속은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속고, 쫓겨난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재림운동 방송소리 외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 성경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상황을 그려봐야 돼,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성경이었다면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요. 성경 세상에 그런 이야기, 그 당시 역사에 빠져 들어가는 것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그 상황을 딱 인지한다고요. 그걸 기억해놓고 그 상황이 뭔가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단 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 어디에 설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엘리야 편에 서야 될지, 바알 편에 서야 될지.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어떻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밤중소리의 또 다른 이해 보겠습니다. 밤중소리가 성경 구약에요. 샘플이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밤중소리 또 다른 이해 있죠? 있어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밤중에, 그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뭐가 있어요? 호곡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영어로 great cry. 언제 외쳤다고요?
한밤중에. 이게 밤중 소리의 또 하나의 예시라고 해요. 예시. 성경에서 나타난. 근데 여기 예시 안 적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 붙잡혀 가시냐면요. 밤중에, 한밤중에 붙잡혀 가십니다. 한밤중. 그래서 밤중 소리에서 수반되는 것 특징 중에 하나가 붙잡혀 가는 게 있고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재앙. 그죠?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12장 33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자기네들이 쫓아줘. 애굽에서 나가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뭔지 아시겠죠? 밤중 소리의 특징이라고요. 여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알아서 쫓아주잖아. 아, 예수님 당시도 쫓아냈잖아요. 예. 알아서 쫓아주잖아. 어느 날에 쫓아냈잖아요. 예, 애굽에서 내보내잖아요. 알아서. 신기하지 않아요? 밤중 소리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뭐예요? 세상과 단절을 시키는 게요. 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교회라든지 세상과 여러분을 우리 얼마나 되는 교인 중에 세상에서 발 담그고 교회 발 담그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양다리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언제 빠져나올까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밤중 소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알아서 내보내줘요. 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애굽에 10재앙 내릴 때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먼저 가장 특징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의 멸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래. 왜냐면 애굽이 너무 좋거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거 힘들게 일하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은혜였죠. 지금 고생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고생이잖아요. 벽돌 막 하루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벽돌 만드는 지푸라기까지 구해놓으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싫어하거든, 애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게 은혜였다고 엄청난 고생이었지만, 그런데 그 재앙 자체가 하나님 예언신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멸망의 심판의 재앙이었지만 사실 그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midnight cry가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었고 그것 자체가 뭘 하게 돼요? 세상에서 떠밀려 나오게 돼. 자장이 세상과 완전 분리가 돼. 그러니까 모든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난 세상을 못 떠나. 그런데 하나님께 떠나게 해줘. 떠나게 해 도와줘. 그럼 실제로도 우리가 세상에 미련 없도록 예, 그런 거죠. 만들어서 예, 하늘을 그런 것도 앞에 그런 가견이 있죠. 그런데 그건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는 은혜시가 끝나고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7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마지막 7재앙이에요? 재앙은 원래 없다. 있다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뭐예요? 지금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재앙 있죠.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뭐 홍수가 있고 재난 있고 지진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에스컬레이트 이게 점점 고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7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살살. 그건 예언신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미 지금 뭐 전쟁 뭐 이런 게 다 재앙이 있지만 그게 나중에 더 고조되는. 7재앙은 이제 가장 악화된 거고 그것은 은혜시가 끝나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도 재앙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세상의 재난을 보면서 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런 걸 다 또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식일마다 뭐 어디서 지진 났다. 역시 예수님 올 때가 다 됐어. 그렇잖아요. 말은 잘하잖아요. 예, 미세먼지도 전 그런 얘기 100번 더 들은 것 같아. 교회에서 뭐 미세먼지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빨리 됐어.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뭐야? 이 세상에 미련 주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 구절 중 읽어보면 밤중 소리의 때를 알려주는데 밤중에 소리가 난 때가 언제였어요? 그 출애굽 때. 밤중에 소리가 나는 열장 때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어느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 뭐라고 그날 어느 날에 나왔을까요? 6월절. 그렇죠. 밤중 소리 때는 뭘로 표상되었냐면 6월절로 표상됐어요. 근데 6월절은 무엇을 또 뭐예요? 십자가를 표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이게 상징적으로 그 힌트가 많이 주어졌거든요. 이제 더 연구하시면 저보다 더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깨달은 뭐냐면 6월절 때 그리고 십자가 때 이게 십자가 때가 왜 밤중 소리냐면 밤중 소리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 완전히 분리되는 때 나오죠. 악을 버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분리되는 때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악을 버리게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 밤중 소리의 절정에 다를 때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일요일 휴업령이란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십자가의 때가 있는데 그걸 왜 이런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요일 현명일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날 때 우리가 십자가. 그래서 일요일 현명을 이루어지면 다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일요일 현명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관심을 많이 받아야 돼. 십자가는 왜 높이 세워졌나요? 낮게 세워졌나요? 높이 왜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 해야 돼요? 나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높이 쳐든 거 아니에요? 십자가도 그거잖아요. 일요일 현명할 때요? 여러분이 높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처럼? 죽는 길이야. 그러니까 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알고 있으면 그걸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고 있으잖아요? 다 도망가기 바빠요. 진짜로. 그때 여러분이 집중을 받는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 그럼 일요일 협령이 이게 마지막 때다. 네. 이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외쳐야 되네. 그렇죠. 그 가까움도 있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밤중 소리의 절정. 예수님이 여기서 절정이잖아요. 소리 안 지르셨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셨잖아요. 가장 절정이 십자가였어요. 그 전에부터 계속 이르러 오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알고 가셨죠. 네. 뭐로 가셨나요? 알고 가셨죠. 언제 잡힐지까지 다 아셨잖아요.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다 아시고 하셨잖아요. 이 절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요일 현명으로 제태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십자가가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갑니다. 왜 안 가게요? 거기에 생과사가 달렸거든.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안 가죠. 겁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갈까지. 예수님도 엄청 고민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고민 안 하겠어요? 우린 더 하면 더 했지.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면 의예요. 네. 근데 그게 증거가 벌써 이 밑에 보시면 6월절은 뭐랑 똑같다? 십자가는 또 뭐랑 똑같다? 일요일 협령. 여러분이 십자가 가는 길이 그거라고요. 자, 이사야 5장 26절 뭐라고 썼어요?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무엇을 삼으실 것이요? 기호로 삼으실. 기호가 뭡니까?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이거 예언은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 한 겁니다. 아시죠? 예? 이새의 뿌리 한 쌍이 났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만방의 기호로 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이방인들이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18장 3절 이사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낙파를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낙파를 부는 기별이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우리 시대를 보고 하는 예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림교회가 그래서 제사장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모고는 십자가 딱 보시니까 만방이 그로 인해 구원을 받듯이 보고 느슨비 성령 운동 때 그 일요일 성령이 우리가 서도 그 만방의 그 깃발로 십자가로 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때는 여러분이 진짜 목숨을 내놔야 돼. 죽든지 살든지 살면은 다행이고 땡큐고 죽으면 순교 그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14만 사천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자기는 죽으면 안 된대. 14만 사천에 들어가려는 가장 큰 이유가 90%가 뭐냐면 죽는 거 싫으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요? 에? 아니 진짜 근데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물어보세요. 14만 4천 왜 되느냐 그러면 은근히 그 마음속에 있어요. 야, 죽음 경험한 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일단 살아야 되겠어. 사는 게 뭐야? 14만 4천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거 뭐라 하세요? 목숨을 죽고자 하는 자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일단은 느슨비 성령을 받아야지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6월 그 밤중 소리 때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오산의 출애굽기에서 예시를 들었죠.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6월절 때 밤중 소리가 났고 그때 그거 듣고 나오죠. 신기하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소리 질렀어요. 이번에 그죠? 막 자기 장자가 죽었는데 소리 안 지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의 그 크기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기별 자체가 애굽 자기 장자가 죽었을 때 장남이 죽었을 때 나오는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나니까 그거 듣고 나오는 거 신기하잖아요. 예? 다 디자인된 거죠. 근데 이제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때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친 게 밤중 소리였는데 희한하게 이런 것들이 이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연구하면서 그런 걸 잘 찾아보세요. 밤에 이런 외침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죠? 밤중 소리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자. 2페이지 맨 밑에 보시겠습니다. 밤중설의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당연히 가장 먼저 되는 핵심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에요. 그죠? 그죠? 보라 신랑이 이러다 나가서 맞이하라 그랬잖아요. 밤중에. 그러니까 재림 기별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은혜의 시계의 뭐가? 끝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예언의 기별이 밤중설이다. 뭐라 그랬어요? 밤중설의 기별은 반드시 예언의 기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예를 보시면 첫 번째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 1838년에 그 D-Day가 언제였어요? 그 재림운동 때 D-Day 1844년 10월 22일 그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1838년 가깝죠? 6년 전. 6년 전이죠? 그때 그 대등치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지면을 많이 해야 될까봐 제가 간단하게 실었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시아 리치 목사가 1800 몇 년에? 40년 즈음에 처음에는 이랬어요. 즈음에 계시록 9장의 예언 연구를 통해서 계시록 9장 아시죠? 황충 나오는 거 통해서 오토만 터키 제국의 붕괴를 뭐하였다? 예언하였다. 그래서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됨에 따라 재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조시아 리치 목사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안 났어요?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오토만 터키가 되게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그쪽 그런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대요. 그거 가만 근데 오토만 제국에 대한 그 되게 강대한 제국이 유럽을 되게 막 불안에 떨게 하고 있었어.
유럽의 나라들이 저 오토만 터키 저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선교사님 예. 구장의 예언은 요한이 했는 건데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은 요한이 했는 건데 네. 조시아 리치가 네. 이 구장의 예언에 맞추어서 그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해석. 예. 근데 지금 조시아 리치가 네.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예언한 게 뭐냐면 그 해석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이냐면 구장에 계시록 있는 9장에는 예언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해. 그게 그 해석을 해야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했더니 뭐예요?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터키가 붕괴할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조시아 리치가 목사가 성령을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그래서 예언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해가지고 말해라 해줘, 그죠? 네. 능력을 발휘하려면 지나간 다음에 망할 줄 알았어, 이런 뭐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언을 해놨죠, 2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셔야 돼요. 그 운동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림 운동 집회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수백 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1000명 단위로 바뀌게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재림 운동을 힘을 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밤중 소리의 운동, 그 재림 운동에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된다? 예언이 포함이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치 목사가 네. 윌리엄 밀러보다 먼저 같이 한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하는 중에,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은 1833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처음에 혼자 시작했는데, 미국의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다 모인 거죠. 누구죠? 조셉 베이츠, 선장하던 사람도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시아 리치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 계시록 9장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해석한 사람이 조시아 리치 목사고, 윌리엄 밀러는 1843년 2300주야를 예언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뭘 실어준 거예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시아 리치 목사에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뭘 하게요? 예언하게 해요. 그래서 예언의 느림비 성령은 제가 다 아시죠? 예언의 성령, 느림비 성령은 예언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느림비 성령으로 예언한 거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이 수반된다고요. 항상 예언을 성취시켜서 사람들의 그걸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되겠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밤중소리의 역사에 1844년 10월 22일을 예언했죠.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예언은 2300주야는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 들어가죠, 그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새 천사 기별과 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 이 계시록에 13장에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이런 게 뭐예요? 그게 이 예언이라고요. 재림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는 예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예언을 얘기 안 한다. 그 새천사 기별은 뭔가 부족한 새천사 기별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예언, 믿음 없는 이 기별 막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요. 새천사 기별이 믿음 없는 이 기별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이 기별이 예언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럼 그거는 새천사 기별이 부족한 거라고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달 후에 만나면 또 그거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 10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새천사의 기별 하는데 전부 다 믿음 없는 이의 기별 그거밖에 얘기 안 하더라 이거예요. 예언은 하긴 하지만 그게 새천사의 기별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별의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예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밤중소의 기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중소의 기별?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이의 기별 그 자체로는 기본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이 늦은비 성령으로서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늦은비 성령의 성격을 모른다 그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성령이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늦은비 성령 받들고 늦은비 성령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막. 근데 그게 예언의 성령인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받지. 예언의 성령이 예언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죠. 믿음하면이 귀별 다 아시죠?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무엇을 가졌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 14장에는 믿음이라고 그랬던가? 예수 믿음이에요. 14장에는. 근데 12장 1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계명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 근데 14장에는 똑같이 계명과 플러스 예수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이 이게 계명,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 있잖아요. 예수 믿음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 뭐예요? 아직 말고 집사님. 예수의 증거가 뭘까 하고 생각 안 해보시는 분. 예수의 증거가 뭐지? 맞아요. 예수 말씀 맞아요. 크게 보면. 근데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라고 나온 게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요. 그것이 대언의 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오역이죠. 대언의 영이 오역은 아닌데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그게 명확하게 그 뜻을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영이 사단의 영이 아니니까 당연히 예언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언의 성령이 제가 말한 게 마지막 때 싸울 때 뭐가 필요해요? 늦은비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대쟁투에서. 그래서 이걸 대입시켜서 예언의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라는 거고 이가 나중에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신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을 부인하는 거지. 예언의 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근데 예언의 신 자체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1장 2절인가 보면요. 계시록 1장 2절 적어놓으세요. 거기서 보면 나 요한은 내가 본 곳, 곧 예수의 증거, 내가 본 것을 다 기록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기록했다고 나와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했다? 기록했다. 그게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필수적으로 예수의 증거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제대로 알 때 늦은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예언의 성령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거는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요. 한국에서. 저 혼자만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풀면 그렇게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저게 우와 정말 새로운 걸 깨달았다 그렇게 말해서 한 사람도 못 봤다고 진짜. 지금 저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도 저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예수의 증거가 왜 뭔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증거 계시록 19장 10절 펴주세요. 계시록 19장 10절.
계시 59장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계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예수의 전도를 받은 네 형제들을 같이 보니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데 그 예언의 성령이다 라고 번역해 준다 그랬죠? Spirit of Prophecy 영어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내용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더러 말하기로 했을 때 그는 누구예요?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보통 보내주심을 받았으니까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도 가브리엘이고 아마도 요한 사도 요한을 찾아온 것도 가브리엘이겠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로 해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말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나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의 맞죠? 나에게 할 때 나에게가 요한이고 나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맞아요. 나는 했을 때 그건 가브리엘 천사죠? 그 천사가 나는 너와 요한과 및 예수의 증거 나오죠? 예수의 증거를 뭐 어떻게 했대요? 받았던 내 형제들과 그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그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요한의 친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들과 같은 애 여기서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선지자여서 같은 형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죠. 그 여기에 부분에 굉장한 중요한 그 핵심 정보가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누구만 받느냐? 보통 선지자들만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언의 영이 예언의 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렌 G 화이트이 뭐니까? 선지자니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로서 누구의 형제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다니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예언의 성령, 대언의 영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 예언의 성령을 주신 거를 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이사야가 선지자 맞죠? 네. 이사야가 왔어요. 그래서 므낫세한테 어떻게 됐죠? 이사야가 어떻게 죽어요? 예? 톱으로 썰려 죽죠? 그거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톱으로 썰려 죽냐? 그거 므낫세거든요, 그게? 그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그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므낫세는 아들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친구를 톱으로 썰어 죽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그때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길래 므낫세가 그렇게 화가 났냐 이거예요. 바벨론 형독이라고? 네? 아니죠. 므낫세가 하는 모든 나쁜 것들을 지적해가지고 스트레이트 테스트머니 곧바른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그때 하나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 했을 때 준 게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낸 말을 대표해서 선지자가 말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이 예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됐다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서 왔다는 증거가 바로 선지자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백성이 와서 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왔다는 증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증거를 표현할 때 예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가 어떻게 해요? 그 성 앞에 가가지고 모형을 만들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북쪽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남쪽으로 쏟아 부어. 그 행위 예언이라고 그러냐?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를. 그 나라가 북방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지를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게 예수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언이 포함된 거예요. 그 예수의 증거가.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뭘 가졌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졌을 때는 뭘 가져가는 거예요? 예언을 가져가가지고 니네가 어떻게 망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어떻게 된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예?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사야가 문하세요가 했던 말처럼 그러니까 톱으로 썰어 죽이는 걸 저주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증거죠. 그런데 그 기별 자체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일요일 협력, 짐승의 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니까 그게 재림교회 전체가 선지자적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그냥 대언의 영이라더라.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계속 19장 10절에서 얘기한 거 나와 네 형제들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선자들이 받았다는 게 뭔가를 파악을 해야지 지금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엘렌 지 화이트이 쓴 글 예언의 신이 왜 예수의 증거지? 그냥 그랬으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연결시키면.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따져봐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뭔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이 말한 게 예수의 증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거에 예언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네. 와이프는 일요일 협령 이후에 환란의 사건을 다 보고 기록했잖아, 그죠? 그렇죠. 계시를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를 기록해놨으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의 예언이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되죠. 왜?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다잖아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이게 성품을 말하면 성품 있으면 다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그 역할이에요. 굉장히 생각할 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을 가지고 있어야 환란을.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굵직굵직한 예언 중에 하나가 그 일요일 협령이라는 거죠.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곱 나팔 전혀 모르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밖에 없다고 그렇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그런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진짜로. 늦은비 성령 다 기다리잖아요. 늦은비 성령 주세요. 막 벌써 10년 전에도 막 모여서 기도했대요. 수백 명이. 성령 달라고. 근데 그게 예언의 성령으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주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냥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그 영광을 개인적으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만 혼자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막 너무 많이 주제를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자, 이거 요셉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요셉의 풍음 해석인데 그게 예언이죠? 요셉이 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밤중 소리랑 같은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근데,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문조가 다르더라,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어. 누구랑 똑같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랑 똑같죠? 네. 그 꿈 꾸고 막 고민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자, 요거 요셉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요셉이 14만 4천을 가리킨다고 보시라고요. 생각하고. 요셉은 뭐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지가 어디에 불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불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을 어떻게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 엘렌 지 화이트 그러잖아요. 예언신에서 우리는 하루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자기의 그 광야에 있는 텐트를 애굽 쪽으로 조금씩 옮기고 있다. 그럼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애굽
텐트, 광야에 텐트 쳤는데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텐트를 조금씩 애굽으로 쳐. 애굽을 조금씩.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점점 가나안으로 안 나가고 세상으로 점점 더 치우쳐가는 걸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14만 4천으로서 애굽을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또 상징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게 14만 4천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는 건 알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마지막 세천살 기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준비됐죠? 꿈꾸니까 뭐라 그래요? 꿈꾸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 예언의 성령을 주신다. 그걸 믿고 나한테 말해. 그럴 뿐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해야 하네요. 해석하죠. 그래서 술 같은 가난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뭐래요? 사흘. 아니 이건 뭐 어디서 나온 해석이야? 여러분 이 해석이 맞다라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 해석의 그 논리가 뭐 가지가 세 개 있는데 그게 3일이래. 이게 이해하세요? 저도 이해 안 가요. 전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확실히 알죠?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보이기에는 되게 계산을 한 해석인데 그게 맞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해석이. 성경이 쓰여있는 걸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해석을 해. 근데 그게 맞아. 그 해석을 요셉이 그리 하니까 하나님이 이뤘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 근데, 뭔가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두 가지 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단의 영이 역사가 예. 그러니까 누군가 영이 역사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에게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도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어떻게 하리니?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떡 맡은 거 안 썼어요? 네. 떡 맡은 과정은 뭐 광주를 있는데 새가 와서 먹더라. 그러니까 너 죽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 죽고 그 술 맡은 관우는 자기 복직되면서 너무 기뻐서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죠? 잊어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은혜라기보다는.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서 있어야 돼? 감옥에 몇 년이 더 있냐면 2년을 더 있어요, 2년을. 그래서 준비를 더 하는 거죠. 바로 왕 앞에서 할 준비를.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이거 그 긴 얘기 많이 생략한 겁니다, 앞에 거. 요셉이 부르니 그 왕이 꿈꿔가지고 막 그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처럼 뭐 이 사람 와라 저 사람 와라 술사 와라 뭐 마법사 와라 다 불렀는데 해석 못하니까 갑자기 술 같은 단어를 킹 하고 생각이 나죠. 아 맞아요. 그 꿈 해석 잘해서 누가 있는데? 요셉이 있는데. 근데 이거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부터 바로왕 앞에서 예언한 거 아니죠? 예언 해석한 거 아니죠? 그럼 이게 뭔 거 같아요, 이게? 먼저 연습을 할 연습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세천살 기별, 요한계시록 13장, 12장 이런 거 잘 알고 준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돼. 누가 술 같은 말을 이래가지고 그걸 바로한테 얘기해줄지 모르거든. 요셉 생각했겠어요? 요셉 몰랐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사람이 재림교인 중에 어느 사람의 해석이 그 해준 게 어느 사람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든지 뭐 시진핑이든지 누가 귀에 들어가서 불려 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대로 주인 사람에게 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거죠. 느껴지세요, 그게? 그 다음에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이게 이 두 번째는 꿈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소문났죠? 그죠? 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공을 다니엘처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그럼 요셉이 예언의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를 느지비 성령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적 없죠?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그렇죠. 해석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태까지 요셉이 이게 다 알고 있었지만 요셉이 느지비 성령 받았다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예언의 영을 받았으니 예언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거 느지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안 믿어올 수도 있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자, 감옥에서 받은 그 믿음의 성령이.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듯. 근데 그걸 뒤에 내용 보시면 알아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라 읽었죠?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뚱뚱한 암소, 그죠?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파리한 7 암소가 있으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자, 무슨 아시겠죠? 7 뚱뚱한 암소, 7 흉악한 암소. 그 다음에 20절.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어떻게 해요? 먹어 잡아먹죠?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세약하고 뭐가 나와요? 41장 23절 4페이지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났더니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동풍. 이게 동풍은요 마지막 때도 나옵니다. 동풍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동풍 자체가. 그래서 근데 동풍이 하는 일이 뭐예요? 7 이삭이 있었는데 그게 말랐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삭 자체가 뭘 상징하죠? 먹는 거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먹는 곡식인데 애굽 당시에는 이게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경제가 망하면 먹을 수 있어요? 굶어 죽잖아요. 지금은. 이 당시에 그게 농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동풍이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예? 그 바다에 동풍을 보내가지고 그 무역하는 상선을 다 잡아뜨려요. 무역하는 상선, 경제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 뭐요? 암소가 7개인 게 뭐라 그래요? 7년. 도대체 그 해석은 어디서 나온 거야? 1일 1년 해석 원칙도 아니고. 근데 그 해석이 맞아야 들려요. 어쨌거나 못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뭐요? 예언의 영을 줘서 해석한 거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좋은 이삭도 7팬이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파리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뭐가 있겠고 큰 풍년이 다 아시죠? 그 다음 7회 흉년이 들음으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그랬을 때 뭐가 있다고요? 기근 있다 그러죠. 그거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거 두 번 꿈꿔는 하나님이 정하고 그 속히 행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7년 동안 풍년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 5분의 1씩 어떻게 하라고?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준비. 중요하죠? 준비를 하면 안 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안 망한다. 그거랑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누굴 시켜?
요셉을 시켜. 요셉은 자기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다 자기 시켜가지고 셋째 치리자로 삼잖아요. 둘째 치리자인가? 예, 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시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제가 그랬죠? 요셉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일어날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애굽 땅에 7년 뭐가 들고? 흉년이 뭘 들고 7년? 흉년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기근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경제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말씀 얘기란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란 말이에요. 7년 동안 풍년 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7년 동안 시컷 먹이시게 하시고 그걸로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근이 와서 떨어질 때 그거를 뭐예요? 풀어서 다른 사람 굶어 죽어오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아모스 8장 9절에 보시면 주여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랬죠. 대낮에 캄캄케 된 적이 있나요? 예수님 없어서? 십자가. 네? 예수님 십자가 때도 그랬는데 또 언제 그렇게 됐죠? 1833년? 뭐 1750년? 네. 아무개나 얼마 있었죠. 달이 핏핏 지고 몇 째이냐 그게 6째인. 지금 6째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근을 땅에 보내니 아모스는요 절대로 애굽 시대 때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아시죠? 말세를 보고. 예, 말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뭐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말세에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세에 있을 기근을 요셉의 이야기로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게 뭐예요? 미련한 처녀의 운명이야. 뭐만 바뀌었어요? 기름하고 곡식만 바뀐 거죠. 기름 준비 안 했던 사람 기름 써가지고 막 사러 돌아다니는데 기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난 거죠. 그럼 똑같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에 있을 기근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이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풍년 흉년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식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이 뭐예요? 떡이에요. 곡식으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잖아요 밀로. 그러니까 이걸 같은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나오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기근이 성경에서 나오게 안 나오게요? 많이 나오죠. 그게 다 말세에 대한 얘기라고요. 말세의 기근, 말씀의 기근이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일, 룻기 나와요? 룻기? 기근 잃어가지고 암몬 모압 당해가지고 남편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오죠. 그죠? 룻기에서 그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뭐야? 먹고 살 게 아니라 그거를 뭘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뭐 암몬 모압 거기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엉뚱한데 돌아다니다가 남편 다 죽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남편인데 예수님 다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으니 말하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기근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나와. 뭔지 아시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못하게 해가지고 기근이 들어. 그것도 지금 말세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흉년 들어가. 네. 근데 요셉 때 흉년 드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막 머리가 트이세요 막?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때에다가 예언이라는 거를 그걸 느끼시냐고요 그거를.
그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 듣는 때네요. 지금 흉년이에요. 지금 느림이 성령이 떨어지는 때예요. 지금 말씀 흉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근데 언젠가는 이게 딱 끊겨. 그리고 언제 흉년을 딱 바뀌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제 애굽에 굶어 증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다 살리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자, 야곱의 아들들이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그냥 기근이 들려가지고 거기도 온 세상이 기근이 들려가는데 온 세상. 근데 어디만 있어요? 애굽에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근데 요셉이 먼저 형제들에게 팔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요셉 애굽에 가가지고 온 세상을 먹여 살릴 그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근데 온 세상 먹어 살리는 건 지금 애굽에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아니라 상징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망해갈 운명에 처했는데 그거를 요셉처럼 준비하는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해요. 예언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것을 때가 돼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게 뭐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옥수수 말하는 거예요? 고구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해요. 그게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 한 사람으로도 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14만 4천을 대표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고. 예, 역사는 반복되고 구약의 역사는 상징적으로 반복돼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14만 4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이 개념이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런 걸 개념을 뚫리면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개념. 예언을 공부하는 게 무엇인가? 예언의 개념은 지금 이 개념을 깨닫고 보면 성경 연구가 다시 새로운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뭐라고 그러냐면 새 빛은 옛 빛의 근거에 나오는 새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옛 빛이야. 근데 그 옛 빛이 상징적으로 새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지 우리 다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뭐다? 풍년이다. 지금 풍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풍년이에요. 그리고 흉년이 기근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나서서 세상을 구하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재밌죠? 예, 바벨론의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는 그게 짐승의 표랑 짐승의 우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다니엘 이야기는 다니엘 세 친구나 있죠? 풀무불 들어가는 거, 짐승의 우상, 그거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이 뭐가 있어요?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주는, 예언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은 특히 그걸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게 예언의 성령이고, 그게 늦은 미성령을 받은 사람의 얘기다. 성령적으로 다 저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오늘 주제. 밤중 소리. 다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밤중 소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한마디가 아니라 다 예언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그 수많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예언을 종합해서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누가 불러요? 바로가 부르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부른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어 이미. 계획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보면은 예언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언을. 네. 그리고 여러분이 딱히 바로 앞에 안 서도 되잖아요. 어차피 한 사람이 서는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불릴 수도 있는데 예언을 연구하고 그 밤중소의 기별이 진짜로 여러분의 그 깨달아야 될 기별이 알아야 되는 그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속는다는 게 문제예요. 속는다는 게. 여러분이 속아요. 예언을 모르면 사기당한다고요. 사기.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십자군이요.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이 뭐예요? 십자군. 성지를 탈환한다.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그래서 깡패들 뭐 그런 사람들 다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거의 쳐들어갔잖아요. 이슬람하고 싸우고. 그 십자군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신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십자군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잡아가지고 다 죽였죠. 예? 그러면 십자군들을 막 이슬람들이랑 전쟁하는 게 그 교황이랑 그 왕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라고서 그거 믿고 나가 싸우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마귀의 전쟁이었거든. 서로 죽고 죽이게 그냥 끝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뭐 한다고요? 속는다고요. 그렇게. 그런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길가에서 같이 가다 보면 응. 서로 죽이는 거, 우리 죽이는 거하고 똑같네. 뭐 그거는 뭐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도요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십자군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셨죠? 십자군 준비하는 거 모르죠? 그 예언 연구하면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십자군 준비하는데 누가 그렇게 찬성하고 달려들까? 한국의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 전부 다 열렬히 찬성. 그러면 그 싸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십자군 하면? 다망, 예? 다망하는. 다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속으면 그러니까 저 죽는 거야, 속으면. 그래서 예언이 주어진 거라고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는데 얼마나 심은지 너무 그냥 그 사단이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어린애한테 사탕 뺏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우리 한 30살 차이만 나도 어린애한테 사탕, 야, 요거 줄게, 사탕 내라. 얼마나 속이기 쉬워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그렇게 쉽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이는 걸 막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중에 특히 예언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목숨을 거셔야 돼요. 트럼프가 뭘 십자군을 어떻게 세워요? 네? 십자가 어떻게 세우냐고요? 십자군을 트럼프. 네. 그래서 밭둥소리의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또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 원은 뭐냐면 밤중소리가 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된 밤중소리가 왜 중요한지 그걸 꼭 깨달으시고 그 초기 문집을 꼭 정독을 하셔가지고 밤중소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새 천사 기별에 대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연구한 주제 밤중소리,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손꼽아 예수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밤중소리의 기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진정한 그 기별을 저희가 연구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저희 중에 물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기쁜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회개시키셔서 정말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밤중소리의 기별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진리로 배워서 진정한 거짓 기별이 아니라 진정한 밤중소리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